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주제를 좀 삼아 봤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자, 또 내가 들으니 라는 말은 요한이 또 들은 내용이 있어요. 자, 2절에는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이렇게 했는데 4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만이 거기서 나와 하면 아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눈과 귀가 닫힌 자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 귀신의 처소에서 너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나와라 이 소리야.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지금 우리 내면 안에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적 사고방식 또 애굽적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그 소리예요. 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의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왜 거기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 바벨론적 사고방식에서 살면 안 돼. 거기서 너희들은 매 순간순간 나와야 돼. 이 소리예요. 여기서 또 그가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음녀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너희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고방식, 바벨론의 사고방식 속에서 구출해 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옛 성품이 들어있는 그것이 애굽적 사고방식이고 바벨론적 사고방식인데 거기에서 너희를 빼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잡혀 있지 마. 머물러 있지 마. 이 소리예요. 5절 봐요. 또 그의 죄는 이랬죠. 음녀 바벨론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 하마르티아라고 말했지요. 땅의 왕들과 음행과 사치를 행한 것들이에요. 자,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건 뭐예요? 콜라오,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라는 결합했다. 부착했다. 하늘에 딱 붙어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의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해? 상기하였다, 언급했다. 그 언약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 나오죠. 음녀 바벨론에 그 준대로 행한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음녀의 행위, 그러니까 즉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대로 갚아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로,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 생명을 어떻게 얻어볼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가 희석되어 있다라는 것, 섞어 있는 그 잔에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음녀 바벨론에게 완전하고 확실한 심판을 강조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왔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는지. 음녀의 죄가 지금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사치하며 방탕하는 것. 자,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음녀가 지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왕이야.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과부가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과부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남편, 즉 비진리를 남편으로 삼고 있다라는 뜻이요. 나는 과부 아니야, 이 소리는. 나는 이 비진리를 삼고 있는 내 남편이 비진리야, 이런 뜻이죠. 참 진리이신 예수가 남편인데 다른 남편을 본 것이 과부지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짐승으로부터 음녀가 이미 버림받았었지요. 그런데 자기는 자만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전혀 믿지 않아요. 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건 뭐냐면 하루 동안이라고 하니까 이런 어떤 저기가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야. 바벨론에서 이 말, 심판의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망, 애통, 흉년 이런 것들은 바로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즉 이것은 비진리의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에 다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죽은 상태지요. 자, 그를 뭐예요?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을 지금 표현했지요.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이 강하신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음녀와 바벨론은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심판주이시며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장 고주를 이제 살펴봤고, 자, 원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음녀와 짐승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했으지요. 그런데 18장에 와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그 음녀가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그 심판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발단은 뭐냐? 17장에 짐승과 음녀를 배반해서 미워하고 벌거벗게 하고 또 살을 먹고 불로 사르게 했었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났잖아요. 짐승과 음녀가 서로 한 통속이었는데 이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짐승이 음녀를 배반했어요. 그것을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자중질환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세상 교회나 비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진리가 맞다 옳다고 서로 싸우고 주장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음녀의 멸망을 18장에서 계속 설명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의 원인, 또 당위성,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음녀를 어떻게 심판하시면서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빼내어서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18장 1절에서 3절에는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며 이미 귀신의 처소이고 비진리로 장악된 감옥의 상태에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진 것으로 선포되어졌지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쳤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도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어떻게 했어요? 동참하였는데 그것은 음행과 즉 사치였다라는 거예요. 이 음행과 사치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비진리를 힘으로 삼아 그 이 땅의 향락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이 왕국이 무너지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 자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 이 전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이 죄성이 움틀거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내 속에서 우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음녀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원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살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죄의 법 아래 매여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결론은 항상 죄의 법을 쫓아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바울이 했어요. 로마서 또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렇게 죄의 법을 쫓아가고 죄 가운데 날마다 죄를 짓고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고 죄의 공장으로 죄를 찍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보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바벨론이고, 내가 짐승이고, 내가 음료구나. 내가 비진리를 쫓아 거짓 선지자, 입만 벌려서 비진리를 말하는 존재였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행위를 자기 의라고 착각하고 살았었구나. 그 의가 쌓여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었구나. 나의 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그러니 너 왜 자꾸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 바벨론적 사고방식으로 살려고 그래? 거기에서 빨리 나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너는 재앙받을, 심판받을 자가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음녀에게서 동참하지 않도록 빼내시면서 그녀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라는 것은 그녀에게서 그가 바벨론 음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하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죄들에 동참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가 그녀의 저항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낼 것이라는 언약적인 내용이에요. 심판받을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음녀가 받은 그 재앙에서 함께 받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약속이라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지요. 십자가로 심판을 받은 곳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음녀와 하나 되어서 함께 놀아나고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멸망받도록 내버려 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빼내신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미 빼내어져서 그와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성령,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받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인 음행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지 말고 빠져나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는 자로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같이 하나 된 자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랬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의미예요.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은 단지 애굽이라는 땅덩어리에서 빼낸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에서 구출해 내신 것이지요. 바벨론이나 애굽은
강대국으로서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과시하고 힘을 믿고 살아가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재주와 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서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뒤어진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듯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증거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착함도 윤리도 믿지 않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만 믿고 살게 하심으로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믿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사고방식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높이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벨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고 척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음녀 바벨론의 죄악 가운데서 왜 빼내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죄는 그 앞에 왜냐하면 이것이 붙여져야 돼요. 호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라는 것은 음녀 바벨론의 죄,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땅의 왕들과 음행과 사치를 행한 것을 말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비진리를 힘으로 삼아 누리고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예요. 그녀의 본질이 귀신의 감옥으로, 죄는 권세이고 바로 힘인데 죄의 감옥이라는 권세에 잡혀 있는 상태에 있기에 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음녀와 하나가 되었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그 힘, 거기에서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죄의 처소,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죄라고 하는 그 권세 안에 잡혀서 감옥에 잡혀 있는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쳤으며 라는 건 콜라오,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붙다, 즉 하늘에 딱 붙어 있다는 의미인데 노아 홍수 심판 후 인간들은 동방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어요.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다 딱 붙었다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51장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다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모두가 도구로서 이스라엘이고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하늘에 다 딱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라는 뜻이에요. 죄가 무겁거나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음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에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의에 순종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신지라, 기억하다, 상기하다, 언급하다.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 음녀의 불의한 일이, 이 악행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 언약대로 실행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 지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 죄를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 복수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서 보니까 음녀의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로 드러나더라라는 말이에요. 음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죄악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랬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오늘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무엇이에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느냐, 그런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어떻게 봐요? 공정히 판단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보응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 15절에 보면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137편 8절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심판하는 복이 있는 자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자란 바로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구약에서 바벨론에 대해 말씀한 모든 것은 단순히 역사 속의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권세 아래 매인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결국 음녀 바벨론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나온 행위에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우리가 똑바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또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네? 이런 자도 심판의 대상이고, 이렇게 자기 행위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심판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음료의 행위란 뭐예요? 교회 중심의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인 죄인들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갑절로 갚아주라라는 건 디플로스, 2배, 이중, 단순히 2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확실한 심판을 강조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절로 갚아준다라는 거는 2배, 3배 이게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다 이 소리예요. 정확하고 확실한 처벌을 하리라는 강한 의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그가 이 땅에서 그 사치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한 만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성 바벨론이 저지르는 죄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하게 그들의 멸망을 약속하고 계신 건가요? 7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음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든지 또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음녀의 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하였는데, 그런 인간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온전히 나는 죽고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이 음녀는 자기가 왕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할 명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것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자, 큰성 바벨론의 미혹에 빠진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죄인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드러내셨지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음녀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음녀의 죄는 뭐예요? 사치했다라는 거예요. 사치라는 것을 뭐라는 거냐면 스트레니아오, 방탕하다, 쾌락을 즐기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다, 비진리, 다른 복음을 즐기는 상태를 바로 방종, 음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이 음녀요, 그 음녀는 짐승과 결탁되어 있고 그 짐승은 악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 수가 없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비진리, 즉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기에 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셨고 영광 돌리신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치라는 건 뭐냐면, 흔히 생각하기를 사치는 과소비, 호화로운 것, 사치라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애매한 것으로 호화롭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가 사치하는지 않는 것인지 잘 몰라요. 옷 한 벌 살 때 얼마 이상 살 때 사치라고 합니까? 보통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으면 과소비하고 사치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수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자신의 수입 한도 안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사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사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랬는데 인간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한 인간이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산다면 이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과소비하는 게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내 걸로 착각하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이 음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사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것보다는 자기에 의해서만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치예요.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치가 같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서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겠죠. 좋은 환경이 있기에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은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며 창조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풍요로운 물질을 의지하고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요. 교만과 사치에 빠진 바벨론은 철저하게 파괴되며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음녀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자신을 왕으로 여주인으로 내세우면서 과부가 아니라 하면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음녀가 과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남편, 비진리를 남편으로 삼고 있다라는 뜻이죠. 음녀는 다른 신랑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요. 짐승이 음녀의 새로운 남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17장 3절에 보니까 죄란 진리인 예수에게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에게 벗어난 것이 비진리인데 비진리를 남편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음녀라는 것이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짐승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자만으로 그들은 주의 재림이나 하나님 최종적인 심판을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랬어요. 선악의 나무를 취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간 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동방의 신할 땅에서 바벨론과 하나 되고자 하고 있어요. 이 하루 동안이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한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바벨론의 역사이며 그것은 곧 죄악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앙들이라는 것은 심판, 사망, 애통함, 흉년, 불에 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재앙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함, 고통, 그것을 양식이 없는 기근과 같은 것으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지금 재앙들, 사망, 애통, 흉년, 불에 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즉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갈급한 줄도 모르는 상태로 두신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4가지 재앙을 통해 완전한 파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했어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바벨론은 스스로 가장 강력한 왕임을 자처했고 절대로 자신에게 애통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졌지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강한 자임을 자처한 바벨론의 자랑은 뭐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행위지요. 왜냐하면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한 바벨론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바벨론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지요. 약해서 너한테 당할 수 없다는 모습으로 이 땅에 십자가로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이고 성도는 십자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묵시 속의 역사를 지금 오늘 펼쳐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마. 이제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돼.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거기에서 매일매일 나와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 있는 자고, 또 이런 자들은 천국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